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 노래해 홀리, 만물 외치네 홀리, 높으신 이름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매 천사 노래해 홀리, 만물 외치네 홀리, 높으신 이름 홀리, 홀리 forever. 모두 외치네 홀리, 만의 왕 주께 홀리, 주는 영원히 홀리, 홀리 forever.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Holy, holy forever.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Holy, holy forever.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이게 자기 게 아니라 빌려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것을 갚고 변상해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저 빌려온 겁니다. 어떡할까요? 내 힘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고와 실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복이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큐티책 밑에서 4번째 줄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더 큰일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지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옆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사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넘어져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멘토, 좋은 친구, 좋은 영적인 부모,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도 이게 자꾸 전략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어디로 보내냐면 엘리사가 있는 성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다 감싸 안는 겁니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사환이 잠깐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나를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전 오늘도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강력한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역사가 오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 옆에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친구나 동역자, 또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